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오직 주님과 소통하는 귀한 교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부부관계, 실제적인 부부관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인가, 자녀의 모습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총 10가지의 계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계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가장 귀한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 비밀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배웠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비유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비유할 때 여러 가지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랑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줄 수도 없지만, 그나마 그 모든 사랑 중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사랑,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사랑, 어머니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흡사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할 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것,
사실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건 다 세상 어느 문화나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갖되 그것을 주 안에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의 모습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상처, 가장 큰 아픔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든든한 바탕이 되는 것도 사실은 부모님에게 오는 것이지만 거꾸로 내 삶 가운데 정말 힘들었던 것, 가장 아픈 것도 때때로 부모님에게서 온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도 부모님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분도 부모님입니다. 사실 이게 정직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죠. 어떤 부모님도 완벽할 수 없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사랑만을 주지도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모님과의 관계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무서운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실제로 그런 사랑을 주신 적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이렇게 어그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부모님을 오히려 품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 부모에게 공경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를 의무적으로 사랑하고 어떤 강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무와 강제적인 규범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때로는 용서하는 마음까지 주십니다. 물론 이 마음을 한 번 딱 받아서 내가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해야지, 공경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만지셔서 우리 부모마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품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을 품고 감사해야 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볼 때 단순히 부모님만 놓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 너머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해서 부모를 사랑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애쓰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님께 순종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을 사랑해라, 부모님을 용서해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할 때 우리를 이 땅에서 오래 살기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앞에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부모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너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잘된다, 복을 받는다,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은 실제로 우리 인생이 잘되는 것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깊은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라는 말이 함께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박해를 특히 심하게 받았냐면 당시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독실한 천주교인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신주를 불에 태워버렸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양반 사회니까 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엄청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멈추고 신주를 태웠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조선시대 그 당시 사대부들과 왕이 아주 크게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는 사악한 종교다라고 해서 그 윤지충이라는 분도 사형을 당하고 천주교인들이 대거 죽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후부터 천주교가 정착하는데 한 100년 정도의 박해를 겪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시대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유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근데 이 유교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의 근본에 무엇이 있냐? 효도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나라도 사랑할 수 있고 임금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윤리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보통 전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효도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효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효도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의무이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효도는 이러한 효도를 무시하는 효도가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효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제시하는 효도를 가르칩니다. 말씀은 온전히 효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효도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우리가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효도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서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조금씩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품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길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되시는 주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반사판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연스럽게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효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우리 부모님께 효도했는가, 얼마나 우리 자신 부모님을 귀하게 여겼는가, 얼마나 품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부모님께 온전히 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남아져 있고, 또 누군가 남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나 아픔들,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효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과 부족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래 우리가 효도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에 있는 이러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려서, 하나님, 제가 부모님한테 이런 모습에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이런 모습들은 참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이런 것들은 두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큽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그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아버지를, 부모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더 품으려고 애쓰고, 더 용서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효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자녀에 관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부모님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후반부는 자녀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은 약간 애증이에요. 사랑과 미운 마음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효도하고 싶은데 다 못하는 마음이 섞여 있거든요. 그게 부모를 향한 마음이면, 자녀들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은 다 우리가 자녀를 웬만하면 다 깊이 사랑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깊이 사랑하는데, 문제는 사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어떨 때 노엽게 되는가?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죄, 내 연약한 모습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가 노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되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르침일까요?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일까? 열심히 성경을 달달달 외우게 하면 될 것인가? 아니면 열심히 교회를 끌고 나가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무엇일까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말하는 죄를 세 가지로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만과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교만과 불순종과 불신앙.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거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겸손하라, 순종하라,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훈계가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이것을 한번 붙잡고 우리가 자녀 양육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훈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격차는 이유 헤아릴 수 없이 큰 차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작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안에서 권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심판과 채찍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도 얼마나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쉬운 비유가 2000년 동안 해석해도 다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로 깊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주님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자 훈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녀의 눈높이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이죠. 내가 부모니까, 내가 어리니까 넌 무조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눈높이까지 내가 기꺼이 낮아져서 그에게 겸손한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양육이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자녀가 무엇보다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낮은 문턱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훈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녀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를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는 길입니다. 좋은 부모는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예요. 근데 위대한 부모는 져주는 부모입니다. 물론 3살, 4살, 5살 이런 자녀한테 맨날 져줄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 자녀가 성장했을 때 어느 정도 성장하여 자기의 길을 찾아갈 때 기꺼이 져줄 줄 아는 넉넉한 아량을 가지고 있는 부모, 이런 부모가 위대한 부모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처음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의 두 번째로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불순종이라면 그 반대는 당연히 순종이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은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 자녀를 잘 키울 때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까요? 라는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때 우리는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자녀를 사랑하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사랑할 때,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이러한 사랑을 경험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자녀는 노엽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용한다고만 생각할 때, 부모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나를 사용한다고 생각할 때 이 자녀는 마음 가운데 노여움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네가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는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 부모님께도 감사와 존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 불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늘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말씀은 그러한 우상숭배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잃게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자녀를 잘 키우는 제일 법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함께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깊게 묵상하시며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 모세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강물에 띄어보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당시에 이집트 파라오가 모든 어린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차마 자기 아이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바구니에 넣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이 아이를 강물에 띄어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띄어보내면서 부르는 자기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 전에 그 찬양을 들었는데 하염없이 울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잘 안 우는 스타일인데 너무 그 찬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내면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녀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겨드린다는 것, 그것만큼 진실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 모습은 한나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사무엘상 같이 말씀을 읽는데 한나도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이러한 신뢰가 이 자녀를 놀랍게 성장시키고 이러한 신뢰가 하나님이 그 자녀 삶 가운데 역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내가 이 자녀를 키울 때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인생이 내 손이나 내 능력이나 내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내가 진실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는 놀랍게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법을 배웁니다. 이 자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녀의 안정을 위한다는 핑계로 이 자녀에게 더 큰 짐을 지어주곤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큰 짐이 되는 것이죠. 부모의 두려움,
부모의 불안, 이것이 오히려 자녀를 억누르게 하고 자녀에게 큰 짐이 되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게 된다면 이 자녀는 그 믿음 위에서 자기의 길을 단단하게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운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자녀를 대해주는 것, 이 자녀를 눈높이에 맞춰주고 이 자녀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 그래서 진실된 사랑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키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 그래서 이 자녀가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이 자녀를 다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녀가 순간적으로는 자기 앞에서 우리 앞에서 부모 앞에서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고 순간적으로는 뭔가 바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분노가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부부 관계도 그렇고 오늘의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관계는 언제나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거는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 자식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론처럼 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매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관계이기도 하면서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단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어렵고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실천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장 만들기도 어렵고 회복하기도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들을 보면 하나님을 딱 만났다고 그날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부딪히면서 자기 인생을 갈고 닦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켜서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부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관계를 통하여 부모와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도 빚어가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매 순간 애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역사 전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구원이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구원이십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서서히 사랑의 길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지만 상대방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야, 예수 믿었다면서 또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건 평생 걸리는 작업입니다. 우리 남편을 대할 때도 아내를 대할 때도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도, 우리 자녀를 대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서서히 함께 변화돼 나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결단으로 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시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동행하고 그 길로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마무리 기도하고 한 15분, 20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만져주시고 상황을 만져주시고 또 저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일터를 만져주시고 또 그의 공동체를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고 모든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도 요청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밤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부모님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없고 매 순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삶들을 통하여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각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만 남는 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그 여정이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은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